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경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소망의 새해 첫 번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시애틀로 온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시애틀에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본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워싱턴 주 전체가 눈에 덮여가지고 또 도로는 빙판이 되어서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쪽 이 야키마 쪽으로 또 이쪽 북쪽 벨링함 남쪽으로 타코마 저쪽으로 곳곳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의심할 여지 없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적으로 볼 적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세상 교회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연합도 시키시지만은 분리도 시키십니다. 올해 주님의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요 세상 교회는 이 땅으로 남아서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상 교회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난 뒤에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벌어지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리시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적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세상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이슈로 삼아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자들에겐 깨어서 근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두 그룹으로 분리될 날이 곧 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새 첫 번 주일 메시지로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하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심하는 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째로 어떤 그룹이 분리됩니까? 때를 아는 자와 때를 모르는 자로 구별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하지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오늘은 유대인 역사를 보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첫 번으로 공격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역사 이래에 없는 공격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250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외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텐스 오브 테벳, 우리 이 양력 이 달력으로 말하면 1월 4일입니다. 그들은 테벳의 10일입니다. 이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그 이후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잡혀가는 역사가 오늘 시작된 날이라 기념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날을 회고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자 하는 운동을 벌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그 사진이 딱 나왔습니다. 텐스 오브 테벳,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홈페이지에 원 리소스가 되는 유대인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사담 후세인 왕이 잡혀가지고 있는 모습이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은 과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 나라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이란 대통령으로 있을 적에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화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선조 느부갓네살 왕의 리인카네이션, 화신된 분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잡히게 되었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이 기념하여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때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때와 시기란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주의 날이란 말이 있고, 세 번째는 밤의 도적같이. 우리가 이 세 단어를 알아야만 때를 아는 자가 되느냐 모르는 자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때와 시기란 말은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때와 시기란 말을 사용하실 적에 이스라엘 나라와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날이 그때 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실 적에 똑같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 모슬렘들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때와 기한의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연합은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돕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언제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서서히 앞으로 임하게 될 그 계획들을 자초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시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스라엘 나라의 때와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의 왕들을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면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때와 기한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기록된 7년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는 이 날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 주의 날은 이스라엘 국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준비시키는 기간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각각보다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래서 주의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날은 또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과 같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라. 그래서 성경의 주의 날 하면은 심판받는 날을 말합니다. 이 땅에 지상에 남아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의 날은 7년 환난 기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밤의 도적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을 사용하실 때마다 도적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후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니라. 주인이 혹 2경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신다. 이 밤의 도적같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자주 인용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 때와 시기, 또 주의 날, 밤의 도적같이 이 세 가지 말을 연결해 보면은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는 이미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건을 4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세상에는 무서운 주의 날이 임하게 된다. 이 날이 도적같이 온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와 시기란 말은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에게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서 깨어서 준비한 교회 프로그램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이제 우리가 올해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 때와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알지 못하면 절제당한다 하는 사실을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새해는 우리들이 주님의 오심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그룹에 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대하는 것과 절제당하는 것으로 다 나누어집니다. 오늘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두 구절에서 저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는 이 저희란 말을 사용할 적에는 언제나 갑자기 당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그룹 속에 우리는 절대로 저희에 속하지 말고 너희에 속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고 난 뒤에는 무슨 환란이 임한다 하고 경고하는 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경고를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정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은 경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에 속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부 멸망을 당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성회를 첫 번 할 적에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그때 고아 출신인 킴 윅스라는 자매님이 특별 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찬송이 아주 유명하게 그때 소개됐지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신명을 했습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도와서 길을 안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간증 속에서 자기는 언제나 그 지팡이라든지 누가 도움을 받을 적에 지금 당장 있는 계단, 당장 부딪히는 벽 이런 것들을 경고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함 받는 신앙을 훈련받았다고 그래요. 자기의 눈이 훤히 보였더라면 멀리 보고 아주 건방지게 살았을 뻔했는데 자기는 한 걸음 걷는 것이 인도함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한 걸음 걸을 적에 미끄러지지 않냐, 한 걸음 걸을 적에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나. 이 시애틀이 지금 눈이 안 오고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와도 미끄러지는 법이 없죠. 그런데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미끄러지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옛날에는 배우지 못했어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존재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멸망의 홀인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다.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경고를 받은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떠나라고 하면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여 기대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옛날 2500년 전에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언제나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는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경고를 미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7년 하여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이 경고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고 또 기대하면서 졸제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알고 준비하는 교회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졸제당합니다. 요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 언덕으로 그 캐스케이트 산으로 올라가는 추석들은 전부 뭘 준비하냐면 체인을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인을 준비한 사람들은 거북이 걸음이라도 걸어갑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차들은 그냥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다가오는 심판을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초기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년 환란은요 어떤 해산 고통이냐면은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낳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제에 맞아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환란을 해산 고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을 더 뜨겁게 기대하면서 영광의 날을 졸제당하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서 맞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언제나 주님의 오심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되면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계산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갑자기 준비는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역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70년, 80년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기간을 우리는 이제 영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짧은 눈으로 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한 경점 짧은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너무 상처당하지 말고
너무 부딪혀서 서로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은 그날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는 날이다. 이제 영원 세계를 준비하는 날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이메일로 우리 여호수아한테 보내고 우리 전명자 선교사한테 이메일로 보냈는데 아직 안 열어봤을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야만 됩니다. 있는 말을 족하지 아니하면은요 늘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주님의 오심의 기대를 가지고 살면은 영원 세계에 이 견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는 자가 되고 기대하지 않고 졸지에 당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깨어 근신하는 자와 취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서 근신한다는 말은 눈을 뜨고 경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엊그제 눈이 막 늦게까지 오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계속해서 막 바람이 불고 막 눈이 내리는데 이 시애틀 지역에는 참 신기한 광경이죠. 그래서 자꾸 잠이 안 오고 가서 이렇게 경계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경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앞으로 무서운 환란이 임하는 것을 앞두고 자면서 취하는 자들과 깨어서 근신하는 자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금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은 깨어서 근신하는 자로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쓴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망의 투구를 쓰자. 원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적에 세 가지 시제가 있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모든 죄값이 과거에 다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값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능력이 우리를 공격할 적에 죄의 오염으로 우리가 위험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다가 새해 메시지를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해에는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적에 마귀들이 와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당신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이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래요. 모든 위험과 유혹과 공격이 올 적에 여러분 자신 나지 말고 주님이 이것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죄의 능력과 죄의 오염을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과 죄의 오염 다 청산됐지만 이제 아예 죄의 유혹과 죄의 그 존재가 없어진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영광의 휴거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오직 빛의 갑옷만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화하지 말자. 어셈블리 오브 가드 목사님 가운데 저 몽고로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 그 몽고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이쁜 어린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몽고에 무슨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 그 딸을 잃어버리고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그 딸을 몽고의 어느 공동묘지에다가 묻어놨는데 그 공동묘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들려오더니 그 공동묘지에 있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중에 자기 딸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런데 어려서 병들어 죽었는데 20대 아주 젊은 성숙된 이쁜 얼굴로 자기 딸이 탁 일어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휴거의 날에 나는 이렇게 성숙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하고 만날 날이 곧 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면서 꿈이 딱 끝났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때 참 흘러나는 모습을 이 선교사 목사님이 간증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옷을 입고 살다가 근신하고 깨어서 살다가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담대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어떤 그룹이 남아있냐면 휴거받는 자와 환난에 남는 자로 분리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7년 환난을 통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구원은 건지는 작업입니다. 내시교 작업입니다. 이란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며칠 걸렸는데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구조됐어요.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원은 끌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절대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임하기 전에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우리를 건지시는 휴거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본질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몸으로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로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게 되었습니다. 또 환난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임하는 모든 심판과 환난은 이스라엘 국가와 이방 국가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땅에 남은 자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 교회하고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먼저 오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오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의 임박을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도 자기도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믿었습니다. 환난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오는 것이 임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6장 이후에 임하게 되는 환난보다 더 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가 왜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유는, 그 동기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또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것, 이 목적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다가오는 임박한 재림의 말씀과 그 후에 임하게 되는 무서운 환난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절대로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절제에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며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 환난에 낳는 자가 되지 말고 휴거받아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 영광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